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원근각체에 불러주시며 주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옥토가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매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권능의 지팡이를 들려주셔서 준비되진 말씀을 선포할 때 피차에 은혜 나누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줄 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함께 믿음의 생활을 했던 우리 이호순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어요. 또한 그 슬픔을 이겨내고 오늘 유가족들이 함께 오셔서 예배에 동참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의 어려운 가운데 4차 유행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교인들이 오늘 못 오겠다라고 문자가 여러 명이 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에레미야 애가 3장 24절로 2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시련이 닥쳐올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레미야 애가는 에레미야의 슬픈 노래라는 뜻이에요.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 가운데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역했던 그러한 사역자가 에레미야였어요. 특별히 에레미야의 뜻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가 에레미야입니다. 젊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가장 어려움에 놓여있던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가 에레미야고, 그가 복음의 말씀을 전했던 가장 큰 화두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세상 가운데 살았던 그 길에서 돌아오지 아니하면 내가 이 나라를 멸망시키고 너희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겠다라는 경고의 메시지였어요. 아마 에레미야 인생은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어요. 왜 많은 선지자들이 평안하다고 이야기한 그때에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에 대해서 엄하게 선포했던 선지자가 에레미야였기 때문에 그는 수많은 고난과 시련이 그의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예요. 늘 눈물로 살았던, 복음의 말씀을 전했던 그러한 선지자가 바로 에레미야예요. 에레미야 인생이 시련과 고통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늘 질문하는 것이 왜 우리의 삶에 시련이 다가올까? 이 물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해줄 사람은 결코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마다의 인생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나보다 더 훨씬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이 가장 힘들다고 느끼는 것이 사람들의 보통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남이 어려워도요 나의 고통만 못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에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시련이 닥쳐올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지 오늘 몇 가지로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가요 다시 많이 유행하게 되어져서 이제 다음 주부터 또 2주 동안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예배 드리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이 될 줄을 전혀 우리가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50년 넘게 믿음 생활하면서 예배를 계속 못 드리게 막는 이런 일들이 생기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런 시련이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며 이 시련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도 기억하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지혜롭게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교우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성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련이 딱 닥쳐오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나의 삶을 다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둑 기사들이요, 대국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복기라는 걸 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다 둬요. 그러면 둘 때 생각하지 못했던 묘수들이 보여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복귀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오늘 나의 삶이 어제의 결과물이라고 100%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때로는 상당히 관련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를 앞에 두고 이제 성전의 성가대 책임자로 아삽이라는 사람을 세워요. 그가 지었던 시들이 시편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73편에 그는 이렇게 아삽은 노래해요. 뭐라고 노래하냐면, 내가 지금껏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경건하게 살았는데 왜 저는 시시마다 재앙을 당하고 날마다 징계를 당합니까? 죄악을 많이 짓고 악인들은 평생 동안 형통하고 죽을 때도 평안하게 죽는데 왜 나는 이렇게 고난이 있습니까? 라고 시편 73편에서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시를 졌어요. 아삽이 그 시를 지으면서요,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믿음을 갖고 살면서 늘 물어보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 뜻을 발견하며 살아간다면 참 기쁘고 행복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발견하지 못하기에 늘 고민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에요. 아삽이 성전에 올라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악인의 형통함이 복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게 만들고자 그들을 형통하게 만든다. 반대로 의인의 어려움과 고난은 그 징벌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아삽은 발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고난을 가장 많이 당한 사람이 누구인가 생각해 보면 욥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욥의 인생을 돌아볼 때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을 당했어요.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습니다. 그 많던 재산들을 다 잊어버려요. 몸에는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종기가 나서 기아짝으로 긁어야 될 수밖에 없는 절망의 순간에 그가 놓였어요. 그의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욥의 형편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이야기해요. 아마 욥이 숨겨놓은 죄 때문에 그런 재앙을 당했을 것이다 라고 친구들이 생각해요. 근데 욥기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욥을 소개합니다. 우스의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하나님이 욥을 평가할 때 뭐라고 평가했냐면 순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그 구절에 보면요, 욥은 재앙을 당할 만한 그러한 죄를 짓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우리가 겪는 시련 가운데도 우리의 범죄나 우리의 어리석은 결과로 그러한 경우가 생겨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전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험 당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이 닥쳐오면요, 야, 내가 죄를 졌구나, 성급하게 무언가 단정 짓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련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눈을 밝게 해주시고 저의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려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지만 때때로 현실의 이익 앞에서 신앙의 원칙을 어기고 타협할 때가 있어요. 야, 이것만큼은 하나님께서 봐주시겠지. 오늘 하루 주일 안 지켜도 하나님 다 이해해 주시겠지. 우리는 타협하면서 믿음 생활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스스로요, 합리화시켜요.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누구보다도 잘하는 신앙이야. 내가 다른 누구와 비교해보면 야, 이 정도 신앙생활하는 거 참 멋있게 신앙생활하는 것이야 라고 스스로 자기를 평가한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야기하기를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나게 만드는 것과 같이 적은 우매가, 적은 우리의 생각들이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든다라고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은 파리들이요, 향기름을 악취나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우매한 생각들, 야, 이쯤이면 되겠다라는 그 생각, 야, 주일날 한번 교회 가면 되고, 주일 성수만 하면 되지, 다른 날은 뭐, 그렇게 생각한 그 어리석음이 존귀와 지혜를 난처하게 만든다라고 솔로몬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련을 딱 만났을 때 그 원인이 나에게 있음을 날마다 생각하고 그 원인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은 바깥을 향해서 눈을 돌리는 게 아니라 시련이 닥칠 때 내 안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잘했는가? 시편 51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새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이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그는 노래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누구든지 마음이 어두워져서 자기의 허물과 죄를 알 수 없고 계속해서 어긋난 길로 우리는 걸어가다가 망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욥은 고난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비쳐나오니 내가 주께 무엇이라 내가 대답하리요 다만 내 입만 가리울 뿐이니라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정당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우리가 생각할 때 날마다 믿음 안에서 더욱더 견고함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믿음을 잃어버린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만나는 시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성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시련을 겪지 아니하는 성도는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성도들이 시련을 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5절로 12절에 우리에게 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지라. 주께서 그를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어찌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요 우리를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참 아들이기에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 가운데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고 인내함으로 그 시련을 통과함으로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고 그 안에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련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가 가득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싸매시고 고쳐주심을 우리가 생각할 때 더욱더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 잘 아시죠? 아버지의 재산의 절반을 가지고 세상에 떠났어요. 허랑방탕에 다 쓰고
딱 돈이 떨어지는 그 순간 이제 기근이 찾아와서 먹을 것이 없어졌어요. 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어느 집에 가서 돼지를 치는 일을 맡고 그 돼지와 함께 주염염매를 싸우면서 먹는 절망의 순간에 놓였어요. 어느 날 그 아들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버지 집에 가서 살면 내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내가 이것이 무엇이냐? 내가 돌아가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라도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생각하고 아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는요, 이 아들이 나가자마자 그때부터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 올라나. 아들이 멀리서 진짜로 거지의 모습으로 돌아옴에도 이 아버지가 달려가 그 아들을 안고 그 아들을 씻기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아들이 이야기해요. 저를요,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품꾼의 하나라도 그러한 모습이라도 나를 받아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아들의 그 말에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잃었다가 다시 얻은 내 아들이다. 여러분, 이 아버지는요,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아들은 죄 가운데 빠져있는 그 자들의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시련을 만났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돌아보고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회복하고 전화 위복의 교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일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련이 있다고요? 우리는 낙심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심을 날마다 생각하고 욥의 고백과 같이 정금같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있음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시련의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련이 오면요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련이 닥칠 때 하나님의 신뢰하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믿음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다른 것 원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뭘 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음 안에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까닭은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누리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듣고요, 하나님을 의심했을 때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의 길에 그들이 들어섰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은 정녕 죽으리라. 근데 어느 날 뱀이 하와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야, 그거 따먹으면 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같이 되어진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마귀의 말에 이 하와가 그것에 응하고 그 남편 아담에게도 그것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뱀의 말을 따를 것인가 선택의 기록에 놓였을 때 하와는 뱀의 말을 따랐고요, 그 과일을 따먹고 남편에게 주었고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러한 길에 들어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우리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늘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유혹해요. 우리의 삶을 도둑질해요. 죽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끌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날마다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말씀이 돼야 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는 시련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 생활 잘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결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더욱더 믿음 안에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실천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40년 광야 생활을 거의 마칠 때쯤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의 모든 도를 행하는 것, 그를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잘못됐거나 망했던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던가요? 아니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흥하고 잘 됐던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냐고요. 욥이 말한 것처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고백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걸음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자녀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붙드시고 그와 함께 동행하여 주심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유한한 우리의 존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심으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고 섭리하심을 우리가 생각할 때 나를 믿는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맡기는 것이 더욱더 기쁘고 현명한 일임을 우리가 생각하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대를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날마다 노래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3편은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마 다윗은요 자기의 인생을 살면서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 같아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그가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심을 날마다 생각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자주 불렀던 복음송가가 하나 있어요. 내일이는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여러분, 내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가 이 코로나의 사태가 이렇게 오랫동안 진행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코로나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 우리는 예측할 수도 알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불안한 세상을 살면서요 세상 만사 세옹지마다 라고 이야기해요. 세옹지마의 결론은요 모든 것이 해피엔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모든 만사가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행복하게 끝날 수 있다라고 자유하면서 이야기하는 말이 세상 만사 세옹지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성도만큼은요 세상의 삶 속에 늘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영원 불변하시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하는 그런 믿음으로 연단하고자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련이 있을 때마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절망의 순간에 놓여 있을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는 조국의 멸망을 눈앞에 바라보면서요, 애끓는 심정으로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강력하게 외쳤던 사람이 바로 에레미야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백성들은요, 그 에레미야의 그 애끓는 그 선포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처참한 사륙을 당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어가요.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고 백성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처참한 결말을 맞았다는 거예요. 혹여나 에레미야의 그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더라면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생각대로 살았기에 그들에게 멸망의 순간이 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러한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에레미야 3장 24절로 26절은 이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날마다 기억하고 소망을 붙들라고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비록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아프게 하고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셨지만 그들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건이 뭐냐면 기다리는 자와 구하는 영혼에게 선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기다려야 돼요. 구하는 영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입는다는 거예요. 때로는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가끔 우리는 실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묵묵히 바라보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계심을 날마다 생각하며 믿음 없이 망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이 고난의 때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자기를 돌아보고 주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심을 날마다 생각하며 우리가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갔던 그 걸음을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일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케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닥치는 수많은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이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 하나님이 계심을 날마다 생각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내 자신을 돌아보아 십자가 밑에 날마다 복종시키는 믿음의 아름다운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으로
견고한 삶을 살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를 하나님 품에 품고 슬픔 가운데 있는 유족들을 하나님 위로하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손되도록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이 그 가정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며 어머니의 그 신앙을 날마다 기억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온 유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가정을 지켜주시며 경제를 지켜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날마다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며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다시 대유행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예배도 마음껏 드릴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련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더 믿음 안에 견고히 쓰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에 나가 살 때 주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만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주의를 힘써 지키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에 오랫동안 코로나가 진행되다 보니 장기 결석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12일부터 수도권 4단계로 거리두기가 확산됨에 따라 18일, 25일 두 주간은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하게 우리가 지난주에 유튜브 방송을 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이 다 완성이 됐어요. 여러분, 밴드를 통해서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좋겠고요. 혹시 하실 수 없는 분들은 남으셔서 말씀해 주시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지난 토요일 날 우리 같이 믿음의 생활했던 이호순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믿음 생활하셨고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기도 생활하고 온 교회 교우들의 본이 됐던 귀한 권사님이셨어요. 우리가 그 모습을 늘 기억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 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이 되길 바라고, 혹시 유족 중에 한 분 나오셔서 우리 인사 하실 분 계시면 잠깐 나와서 인사 말씀해 주시면 괜찮습니까? 나오셔서 인사라도 그래요. 오셔서 감사 인사라도 해주시면. 네? 아, 네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다들 이렇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머니를 여유시고 그래도 온 자녀분들이 다 오셔서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머니께서도 기뻐하실 것 같고 또 어머니가 앉았던 자리에 아들이 앉아서 예배드리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는 우리 교우들과 우리 유족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죠? 우리 찬송